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한 절씩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잡기야 그가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묻집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기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나도 이한다 하시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아멘.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안식에 대해서 좀 슬로우하게 됐어요? 좀 삶이 좀 느리게 됐습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나도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제 그 교회 홍대 근처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너무 막힌 거야. 야, 그렇게 막힐 줄 몰랐어. 엄청나게 막히더라고 가는데. 그날 좀 일찍 가서 내가 또 준비할 것도 있고 좀 그랬는데 너무 막히더라고. 막히는데 작년에 갔을 때도 막혔어. 작년에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이제 회의하고 갔더니 너무 막혀가지고 힘들었는데 작년 같이 그렇게 짜증은 안 나더라고. 예, 좀 막히면 막히는데요. 또 내가 생각할 수도 있고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통화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내 삶에 내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배우면 이제 좋잖아요. 안식을 설교하면 그러면 안식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안식하고 싶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안식이 안 되니까 문제. 이게 안식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안식을 누리려면 가만히 있어서 누려질 수는 없어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 같이 안식은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intentional이 필요해요. 의도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안식을 내 삶에 누리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삶에서. 그것을 훈련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뭐 24시간을 떼어놓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훈련되는 구별된 삶을 내가 좀 마음을 잡고 이제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잘 안 되냐면 안식을 오해하게 하는 오늘날의 문화 내러티브 중에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그러면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코드 같은 거죠. 옛날부터 자유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대표되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유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트는 이제 합리성과 자유의지, 인간 안에 이제 어떤 그런 자유가 있다고 봤고요. 헤겔은 필연적 역사적 진보가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 이 세 가지를 다 사람들이 다 잘 믿지는 않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믿는 자유라는 것은 포스트 모던의 자유는 이 문장과 좀 가깝겠죠. 인간이 자유롭다는 뜻은 우주 질서도 없고 인간의 본질적 본성도 없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진리나 절대 도덕도 없는 말이다. 이 생각이 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주 주체가 임의의 불확실한 우연이기 때문에 더는 아무런 기초도 없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에 우리는 각자 주관대로 살면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모습. 그래서 종교도 강요하지 마, 뭐 하지 마. 그래서 오늘날의 자유라는 것은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하죠.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속박도 없는, 어떤 제한도 없는 상태. 이것도 사실 뭐 포스트 모델에서 온 게 아니라 늘 이제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회와 국가라는 그런 제도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롭다 생각하죠. 월든 같은 걸 보면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맞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속박하는 제도나 사회가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린다고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아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유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두 가지 자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부정적인 자유.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속박당하는 게 싫어. 근데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죠.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건 애국으로부터의 자유죠. 왜 애국으로부터 탈출시키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애국으로부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죠. 근데 애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광야에서 불평만 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다 자유롭고 싶어요. 근데 이런 자유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유가 없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죠. 무엇을 위한 자유? 프롬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또 우리가 향해서 가는 자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지 그 삶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는 최고의 가치나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없다. 자유가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하는 자유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서구 문화의 자유의 목적이 무엇이고 착륙 지점이 어디인지를 말하기를 죽도록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글튼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태양이 탁 비치면 먼지가 막 날리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자유롭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걸 그냥 막 날리고 있는 거야. 그 날리고 있는 먼지가 어디인가 착륙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날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자유다. 그래서 훈련을 싫어합니다. 뭔가 내가 속박되는 거 싫어요. 매일 뭘 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늘 얘기하죠. 피아노를 좀 자유롭게 치려면, 물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수영을 하려면 통제된 환경 안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훈련이 있어야지 삶에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렇게나 피아노 치고 싶어. 그리고 콩깍콩깍 치면 그렇게 되냐고. 그런 일은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무언가 원하긴 하지만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지만 내가 물 먹으면서 그렇게 수영하는 고통은 내가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는 그런 식의 자유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저히 안식을 지키죠. 지금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는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아주 잘못된 율법주의가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누가 그 유학할 때 도서관에 갔더니 누가 깜깜한데 누가 이거 책을 들고 서 있는데 모르고 갔다가 너무 놀랬대. 유대인이야. 불을 켜면 안 돼, 안식일.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서 있고 누가 올 때 불 켜달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는 그러면 안식일 지키고 남들은 안식일 안 지키게 하는 거죠. 불 켜는 거. 얼마나 그게 율법적이고 잘못된 개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좋은 면은 뭐예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고집스럽고 잘못된 면이 많지만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교만한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장점이 뭐죠? 세상을 이기는 율법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세상과 다른 삶의 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크리스찬이라는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판에서 함께 놀기 때문에
다른 판, 우리가 일하는 목적과 우리가 삶의 방향성, 우리가 일하는 동기, 힘 이것이 다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같이 가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힘은 뭡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철저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훈련이에요. 그것이 주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교만을 빼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자기들의 교만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 우월의식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는 삶의 공동체성이죠. 두 가지가 유대인에게 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교육을 배우는데 유대인 교육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그 안식일날 그들은 교육이 달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있는 사상, 그 유대의 모든 그런 그 사상과 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안식일. 유대인들은 똑똑하게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비리그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몇 프로만 받았어요. 아이비리그에서 10% 이상 못 들어오게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입양된 유대인들도 대부분 다 아이비리그로 갑니다. 그러니까 입양됐으면 사실 유대인 씨가 아니죠. 동양에서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들도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이비리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뭐 태어날 때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환경의 문제죠. 근데 그 환경의 핵심은 안식을 지키는 데서 철저히 안식을 지키는 것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지켜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언가 훈련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면으로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주는 잘못된 면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봐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만난 적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이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고 생각이 이상하고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하고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군대 안 가죠. 총을 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했지만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군대는 안 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그 스피릿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기가 그에게서 이렇게 확 나온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나는 감옥 가겠다, 군대 가지 않겠다라는 그 정신이 가지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이 비록 잘못된 거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좀 스피릿이 좀 필요해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 볼 때 다 욕하죠. 중국만 얘기하면 막 중국 막 국가주의를 막 얘기하니까 저것들 다 세뇌당했다고 막 그렇게 우리가 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시절이 전쟁이 났다 그래요. 중국과 한국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한국 애들은 다 도망갈 확률이 많습니다. 왜? 개인주의. 그 개인의 자유가 주는 잘못된 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철저한 지킴에서 오는 그 구별됨을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2010년인가 처음 갔던 공식 석상이 APEC이라고 그러죠. APEC. 2016년도에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도 APEC. APEC이 뭐예요? A 아메리카, I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메리카, 이스라엘, 퍼시픽 어페어 커뮤니티예요.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연구회입니다. 왜 여기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거기에 가서 여기서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악한 사태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2.5%밖에 안 되죠. 미국에서. 왜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에이펙에 가서 올해는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다 에이펙에 가요. 여기 모인 사람들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이 낼까요? 그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자기 공동체. 이게 잘못된 자기 민족의 어떤 이기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공동체,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 나라를 향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 어떤 로비 단체에서도 주지 못하는 엄청난 돈을 유대인들이 지금 다 수급해요. 그래서 에이펙은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스라엘을 쏘든 말든 잘못해도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정치, 재계 다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철저한 안식을 지키는 삶의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성. 그러니까 이거 미국의 뉴욕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유대인이라는 거 알죠? 그들은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그의 외모로부터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애들도 다 이렇게 봐요. 얘네들은 철저한 유대인을 큽니다. 내가 뉴욕에 살지만 나는 유대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주는 좋지 않은 면도 있지만 이것이 주는 삶의 구별성이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해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들 속에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다녀요. 외모도 좀 다르게 다녀요. 우리가 외모부터 다르게 다니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이런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미국에도 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 안식일 날 그 아버지가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그 저녁부터 안식이 시작되죠. 어떤 사람들은 꽃다발을 사가지고 옵니다. 아내한테 와이프에게 꽃다발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초를 키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죠. 저녁에. 그러면서 자녀들이 다 모입니다. 탈무드를 공부하죠. 성경을 공부하고 거기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거기서 유대 교육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좀 바르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좀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 말고 저러다 말고 그렇게 다 지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한 구별성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교육들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죠. 물론 문제도 많습니다. 오소독스라고 밖으로 나온 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에요. 이 넷플릭스에 영화도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요즘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유대인 공동체에서 너무 강압적인 교육을 받았던 한 아이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유대 공동체를 탈출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소설이에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여자를 책도 읽지 않으려고 하는 초정통파 유대 공동체가 가지는 아주 강악한 그런 잘못된 문화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 저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다른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비판적으로 향유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크리티컬 인조이먼트예요. 비판적인 향유. 일반 은총을 볼 때 우리가 일과 영성 제사를 할 때 지난주에 일반 은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반 은총을 볼 때는 일반 은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게 있고 일반 은총 안에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 세 가지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 삶의 문화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삶이 회복됩니다. 안식일날 딱 24시간을 끊어가지고 저녁과 아침에 정말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실천해 보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주일의 삶의 승리가 옵니다. 삶의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천할 때 생기는 삶의 여유가 있는 거죠. 왜 지키지 못하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뭔가 일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습관을 따라. 이것이 중요하죠. 삶의 거룩한 습관이 좀 필요해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 읽기가 훈련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도 성경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삶에서 뭐라 그럴까요?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거, 안식을 내가 연습하는 거, 안식을 훈련하는 거, 그것을 딱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것을 좀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요즘 그러니까 제사훈련을 좀 해봐도 옛날하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이 뭔가 매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좀 흐려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 물어보면 다 그렇다. 그러니까 왜 시대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매주 숙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좀 잘 안 맞아요. 그 마음에 딱 결정을 가지고 그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죠. 너무 바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 GBS 때문에 책을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책을 봤는데 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뭐가 좀 안타깝냐면 은혜를 강조하는 책들의 그게 좋은데 뭐가 좀 안타깝냐면 한 단계가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율법적이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천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율법이 있는 용도가 첫 번째는 시민적 용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를 짓지만 율법의 죄라고 얘기하고 이걸 어기면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용도예요. 죄를 억제하는 용도. 두 번째 용도가 율법의 복음적 용도란 말이에요. 복음적 용도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됐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게 하는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든지 나한테도 율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 율법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향하는 도구가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은혜는 알지만 삶은 아무 영향이 없는 이상한 날라리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무뎌지게 하면서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는 아는데 삶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그 계획을 내가 메워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어떻게 메우죠? 지성적 혼란을 통해서 메운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율법은 그런 필요가 없느냐?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 없느냐는 거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냐?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면 안 되냐? 그렇지가 않죠. 세 번째 용도가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무슨 용도냐? 그렇게 따라서 살 수 있는 교훈적 용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거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다 순종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는 알지만 순종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이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노력으로 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삶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동계를 가지고 그것을 노력해야 해요.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 안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좋은 부분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이 내 삶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훈련이죠. 삶의 습관을 지키고 아이들 교육할 때 얘기했어요. 아이들 교육할 때 공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잘 세워주면 늘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게 돼 있어요. 늘 잘 자고 잘 일어나는 패턴을 잘 정해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왜 안 되냐면 부모가 습관이 없어요. 부모의 삶의 습관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습관적으로 잘 잡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 집안의 분위기가 늘 그 가운데 가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 교훈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 타고 갈 때도 요리조리 가지 말고 조금 막히는 차선을 좀 타고 가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뭔가 좀 슬로우한 삶을 살아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여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나도 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를 가지고 내가 좀 철저하게 좀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삶의 회개와 결단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제가 당뇨가 생기고 하나님께 제일 부끄러웠어요. 모든 당뇨 걸린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다 이제 유전 때문에 걸리는 사람도 많죠. 근데 저는 왜 내가 뭐 우리 아버지가 당뇨를 오래 하기도 했지만 유전보다는 왜 내가 당뇨가 생겼을까? 이 나이쯤 되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게 제일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내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먹으면서 내가 살았구나.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내 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당뇨를 주셨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그래서 제일 부끄러웠어요. 매일 운동 사이클 1시간씩 주로 옷걸이로 쓰는 그 사이클이죠. 그걸 매일 1시간씩 타는데 새벽에 타요. 새벽에 타요. 자기 전에 운동. 자기 전에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매일 1시간씩 타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한 1년 탔더니 이제 타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아, 안 타고 싶은데 뭐 오늘 안 타고 싶은데 운동 때문에 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넘어섰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타게 돼요. 그러면 그냥 1시간을 타게 됩니다. 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타야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타. 그냥 자기 전에 탄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게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회개하고 우리 삶의 어떤 패턴을 좀 잡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안식을 지켜가는 것, 서로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좀 세우고 그것을 아이들을 말씀으로 좀 양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안식일은 내가 쉬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식을 베푸는 것, 사람들, 공동체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도 안식일의 한 과정이고 고독과 교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얘기하면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안식일 날에 아들, 딸, 종, 그 다음에 손님까지도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 가축까지도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우리가 정말 안식을 하게 되면 안식일 날 내가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24시간을 딱 떼서 정말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족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안식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죠. 그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영하 소설가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제일 후회하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뭐 친구들과 술 마시고 시간 보내는 것은 뭐 후회할 수 있겠죠. 친구 필요 없어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인생에서 남는 거라는 걸 배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수준을 쌓아서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놀았던 시간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호소태원한 시간보다는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삶의 모델이 되면 마지막에 잘했다 그러고 죽겠어. 아주 개인주의의 극단으로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물질주의, 개인주의, 소유주의가 우리의 삶을 다 사로잡아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안식일날 사람들을 초대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싱글들을 좀 초대하고 그래서 좀 격려하고 좀 위로하고 좀 힘을 주고 그것이 좀 필요하죠. 삶에 있어서 다른 가족들도 좀 초대하고 함께 그렇게 하려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삶의 끝이 있어야지만 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과 남종과 계획까지 그 안식일을 베풀 수 있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희생이 돼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날 일한다고 예수님을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날 네가 왜 일하느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날은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안식일날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랑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지만 안식일날 제사장은 2배로 일하죠. 안식일날 제사장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2배로.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제사장 일하는데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안식일날 일하지만 제사장만 제외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이 진정한 안식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는 그거. 그러니까 안식은 가만히 멈춰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는 날이죠. 하나님과의 질서가 유지되는 날. 다시금 튜닝되는 날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힘든 자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참된 안식이죠. 안식일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정말 몸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 그때 누군가를 만나면서 상담하다가 좋을 때도 있죠. 기도하다가 좋을 때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기도하다가 집사님 앞에 기도하다가 잤어. 언제 잤는데 나는 그냥 잠깐 전화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집사님 홍삼가를 이렇게 하나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랬는데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갈등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상담하면서 막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올 때 그 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이 있다. 내 몸이 좀 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 거잖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안식의 날은 내가 누리는 쉼, 내가 누리는 회복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베풀어가는 것, 그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것도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좀 받아들여야 돼. 안식을 이것을 좀 안식을 베푸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한 건 세 가지잖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죠.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두 가지 인자가 온 것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가 온 것을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마음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인자가 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자가 와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이 두 가지는 목적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인자가 와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사람들을 영혼을 건지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 방식이 뭐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어요.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늘 무엇을 먹었단 말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보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어디를 펼치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하면서 나온 직후다. 늘 먹으니까 바리새인 집에 가서도 먹죠.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 떡집에서 예수님 태어나죠. 다 먹는 것.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뭘 드신다는 최후의 만찬. 그것도 뭔가를 먹고 또 오병이어 또 먹고 계속 먹는다고. 세례요한의 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더니 저들이 미쳤다 하더니 인자의 몸에 먹고 마시매 그들이 또한 미쳤다 하더라.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세례요한은 금식, 회개를 준비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을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 밥 먹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 이것을 팀 체스터가 영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책을 썼습니다. Meal with Jesus라는 이 책인데 뭐 부제가 있어요. 이게 발견하는데 은혜와 공동체와 미션을 예수님의 밥상 위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여기서 베푸셨어요. 이 밥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밥상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맛있는 거 해줄 때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 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 그때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강요했기 때문에 어디 이제 강의하러 가면 주일날 이제 강의하러 가면 거기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건 이상한 거 먹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이렇게 강의 올라오기 때문에 설교할 때 좀 정신이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도시락을 싸준다고. 그러면 가서 이제 일찍 가서 도시락을 먹고 간단 말이에요. 도시락을 딱 열면 아주 형형색색 빨간색 파프리카에 노란색 평화미콩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 먹기 아까운 그림같이 그렇게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끼 빨리 먹고 가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무엇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다 먹고 싹 다 먹고
뭐 남기고 가야 돼. 시간이 그래도 10분 남아도 그걸 다 입에 털어도 싹 다 비우고 가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저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 내가 받았던 그 도시락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음식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요즘 패스트푸드가 너무 유행하죠. 왜? 시간이 아까워요. 요리를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아깝다. 그렇지 않고 빨리 제가 공부하거나 뭐 하거나 해서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요리는 시간이 없고 상황이죠. 저도 요즘 커피 이렇게 가는데 이 가는 기계를 살까 하다가 제가 이 커피 갈아요. 커피를 갈면 갈 때 나오는 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드립을 부으면 부을 때 나오는 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실 때 느껴지는 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갈 때 향이 좋기 때문에 원래 갈 때는 다 닫고 달리죠. 향 날아갈까 봐. 나는 갈 때 좀 문을 열어놓고 가요. 나는 그 향이 좋아요. 꼭 마실 때만 향을 맡아야 돼요. 커피가 갈 때 이렇게 나오는 그 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하고 막 해서 마시고 막 하면 그게 뭐예요? 그걸 좀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밥상에 이것은 그 조급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밥상은 은혜, 공동체, 선교가 구현되는 자리였다. 따라서 예수님의 식사는 뭔가 더 큰 것을 나타낸다. 새 세상, 새 나라, 새로운 시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새로운 현실의 실체를 부여한다. 예수님의 식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적용이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소규모 실물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예수님의 식사는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그 구현이에요. 그 식사를 먹으면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이 땅의 무엇으로 전달합니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그것은 단순한 이 땅의 무엇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천국에 있는 무언가가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적용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이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토니 캠블러가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늘 여기서 파티했습니다. 늘 밥 먹고 늘 먹고 특히 세계와 제인들이랑 계속 먹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런 어떤 기쁨과 그 가족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거죠. 천국을 누리게. 그 제자훈련할 때 빼먹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식사는 원래 같이 식사하고 제자훈련을 한다.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팀이 있고 제자훈련 끝나고 식사하고 가는 팀이 있어요. 제자훈련하고 식사 안 하고 일찍 가는 거는 허용이 안 돼. 제자훈련이 끝나는 게 식사까지가 제자훈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에요. 원래는 집을 돌아다니면서 제자훈련 원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도 있고 아주 좋은 집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내가 이 집을 좀 개발하는 거 우리 집 좁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집에 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작아서 10명이서 그 방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 한 3명 밖에 서서 제자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늘 돌아보면 1년 동안에 어떤 제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느냐 보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안식을 베푸는 거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베푼 그것이 참된 삶이 아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헌금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만나를 거두러 갈 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그것을 이 바울이 헌금을 통해서 얘기한다. 무슨 얘기잖아요? 이 공동체.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단계같이 이렇게 좀 하는 자녀가 있어서 권유했죠. 그거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지 않다. 교회 안에서 또 그것을 권유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때 자매가 저한테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집 책임질 수 있냐? 왜 나한테 그 경제적인 것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 참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그 교육 개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 가정이 그렇게 돈이 없어서 뭐 망했다.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너 우리 집 들어와서 같이 살자. 내가 받는 거 좀 떼서 같이 좀 지내자.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난 무엇을 위해서 목표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하나가 망하면 온 공동체가 그 가정 하나 세울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 것을 좀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좀 세워주는 것. 이스라엘이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조금 이기적이지만 아직까지 유대 공동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이 기업을 얘기했던 사람은 조금 나쁘게 얘기했는데 미국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잡아먹으려는 세계 뭐 경제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뭐 비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다 낭설이고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을 다 장악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미국을 주물럭주물럭 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꾸 도망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직업을 꾸준히 가질 수 없어서 옮겨다니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이 경제죠. 고속상 이런 경제가 빨리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빨리 발달하기도 하고 그 가문이 아주 나쁜 가문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그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을 키우는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페이스북은 아이디어만 있고 다 돈은 여기서 내주는 그래서 모든 유대인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 잘 되면 그 유대인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것을 공유하면서 주식도 막 사면서 그래서 유대인들 대학생들은 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공부해요. 자기 돈으로 창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 같이 취업을 위해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다 창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그거는 다르죠.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낯싸게 등록하면서 다시 시작해요. 왜? 그 돈을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네트워크들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돈과 노하우를 다 전수합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죠. 왜 다른 민족은 되지 않죠? 공동체성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외국 좋은 데 가서 좀 살고 싶은 그 개인 이유에 결국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공동체가 다 개인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게? 건강해질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네트워크들은 그게 공동체죠. 안식을 좀 베풀어야 돼요. 소외되다가 어려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좀 초대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전화하고 우리 삶 속에 나를 좀 넓혀야 돼요. 그것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가장 귀한 방식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방식.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두 가지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철저히 지키는 유도성을 좀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이 나를 위한 안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식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내 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 그분의 성품과 모습을 담기 원한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 알기를 갈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겸손하게 하사 주와 함께 걷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를 빚으시고 주님같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흠없이 정결하게 씻기어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베푸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속박당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삶의 문화적인 내러티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이 삶의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더 큰 자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안식을 훈련하며 안식을 철저히 지켜가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의 풍성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가정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천국을 이 땅의 물질로 반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시고 귀한 복의 안식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안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을 철저히 지키기를 다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하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알고